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엽사는 원사입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집을 말하죠. 가정. 또한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된 데도 있어. 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요즘에 그런다 하죠. 애들이 그래서 우상이 된다. 애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되죠. 특히 크리스찬 가정은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에 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자꾸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은 밥 먹고 잠자는 장소가 다 가정은 아니죠.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는 정다운, 정겨운, 그게 크리스찬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평온하고 교회 와서는 천사같이 사는데 집에 가서는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애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군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정다운 대화가 있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곳이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정은 가구로 막 찬란하게 이태리 가구로 채워진 것이 가정이 아니죠. 그리고 방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만 가정이 아니죠. 거기에는 또 뭐 이렇게 용돈을 주고 생활비를 주는 것이 가정은 아닙니다. 남편에게 어떤 부인은 참 이렇게 자꾸 와이셔츠도 다려주고 이렇다 해서 가정은 아닙니다. 아이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대화가 끊기면 다 끊기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가정에서의 관계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가 끊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그리고 우리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은 대화를 잘 해요. 애들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세대가 다르니까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요. 애들하고도 그러면서 어른들 세계하고 애들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을 계속 관철시키는 것이 대화가 아니고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듣다 보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또 부모들은 친구가 되고 스승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모가 있는 것이
그런 자녀가 있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맨 먼저 세워준 것이 뭐이죠?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온 우주가 생기고 나서 맨 처음에 주신 것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홀로 있는 것이, 거기서 성경에는 또 독처하는 것이 그랬어요. 홀로 있는 것이 좀 안쓰러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런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따라서서요,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으면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는 상태다. 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야죠.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가? 없어서 문제가 생겨요.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게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도록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없으면 구해야죠. 필요하면 구해야죠. 오늘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가정에는 가장이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것은 가정을 안정되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줘야 돼요. 밖에서 활동했던 데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정까지 끌고 와서 가정을 뒤집어 놓는 것은 가장이 아니죠. 부모가 아니죠. 부모의 역할은 아니에요.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자기가 삭히면서 하나님 앞고 1대1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밖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와서 집에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친구들하고 또 동료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그 술 기운을 어디다 푸는가? 가정에 와서 다 푸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쓰레기죠. 인생 쓰레기, 정신적인 쓰레기. 그래서 혹시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있더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가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가장과 가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요.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에 뭐라고요? 백부장이라고요. 100명의 부하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꽤 권세가 있었죠. 그런데 집에 와서 집에 일꾼들 종들한테도 막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한국에서는요, 경비들한테 함부로 많이 한다고 하죠. 함부로. 어떤 분은 평생 공직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몇 개월은 참 재밌었어요. 편안하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할까? 아, 내가 다 내려놓고 경비를 해야지. 경비를 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중령으로 제대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무료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그 개인 택시를 운전을 하면서 손님들을 잘 이렇게 별의별 손님들을 다 만나면서 아, 세상살이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위로가 되고 오히려 또 제가 아는 경찰관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총경이면 대단해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고향 대선배인데 그분이 강남경찰서장까지 했어요. 강남경찰서장. 강남경찰서장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경찰서장급에서는 최고로 좋은 노른자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경비 반장인가? 경비 반장인가를 뽑는 데를 회사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총경했다는 말, 빼버리고 이제 경찰서 과장을 했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경찰서장 하면 안 뽑으니까.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야, 사원들이요 경비들은 우습게 보더래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고향에 나중에는 나와가지고 아, 내가 우리 고향을 한번 발전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에 와서 1호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생기고 첫 번째로 군수를 했어요. 군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약자들한테 대하는 것 보면 상대방을 알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막 그냥 노름하고 이런 가장이 있으면 집에 와서는 때려붓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안하게 만들어 오히려. 아빠가 안 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인데 군인의 그 정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도 얼마나 인정받았으면은 로마에서 유대 속국의 지휘관으로 보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대는 용장이 있다고 하죠. 아주 용맹스럽고 저기 경상도 어디에 거기서 큰 홍수가 났는데 무조건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해변대 옷을 입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걔는 가라가니까 가고 명령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데거든요. 안전 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런 지휘관도 있는데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정에 있는 정말 종들까지도 다 이렇게 평안하게 섬긴 그런 리더십. 리더십에는요, 가자 그래갖고 쫙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리더십은 뭐예요? 섬기는 것. 지금은요, 회사 사장이라고 마음대로 하면요, 안 다녀버려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번트라고 그러죠. 섬기는 리더십. 리더십에서 최고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섬겼어요. 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한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은 막 거룩하고 막 정말 큰 소리로 안 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조용조용히 하고 정말 그런 것이 경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보죠. 예배 시간에 꾹뻑꾹뻑 안 졸죠. 예배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안 하죠. 이거 경외예요, 경외.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가 집이 있는 곳인데, 로마 시대 백부장은 100명의 보병부대의 지휘관이었는데 실전 경험이 많은 장교예요. 생뚱이를 안 만든다는 거죠. 경험이 많은. 그래서 그런 장교였습니다. 오늘날로는 육군, 우리나라로는 보병부대 중대장 정도죠. 사도행전 8장 4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빌립이 전도했던 지역이 가이사라. 그러니까 어쩌면 이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는가, 고넬료가. 오늘 10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절 같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백부장 고넬료의 핵심이 2절이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넬료라는 뜻은 따라서 쓰세요. 뿔, 창, 능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뿔은 권세를 말해주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부터 그 종들까지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따로 떨어져 세상 사람하고 같이 안 사는 게 경외가 아니라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경외예요.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죠. 이 더군다나 로마의 속국이니까 이 당시에 그 로마에는 모병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병사들을 사오는 그런 제도도 지금 러시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많이 죽고 그러니까 모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서 많이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럼 모병제도 보는데 이 사람은 그런 모병이 아니고 이탈리아, 오리지널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혈통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칼라골라였어요. 유대 총독은 누구였는가? 마룰루스였어요. 고넬료는 마룰루스 수하에 이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 지역을 수비되니까 얼마나 로마 총독이 이 고넬료를 인정했겠어요. 우리가 참 자녀들 기도할 때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인정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야지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 전도 사역이 본격적으로 계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선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제 드디어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되는데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죠. 우리 교회 같은 당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다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는 이방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공식적인 이제 의회가 선언을 했습니다. 식민 통치하에서도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베푼 것으로 볼 때 참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았던 선량한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머리 없으면 참 그 사람은 매정하죠. 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뭔가 인정이에요. 인정. 정 떨어진다고 그러죠. 부부도 정 떨어지면 못 살아요. 예? 우리는 정이 있어야 돼. 정이. 그놈의 정이 뭔지 정 때문에 그 힘든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기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방인이면서도 고넬료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힘쓴 것으로 보아서는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경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세베스라고 하는데 신앙이 독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독실했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유대교에 입교를 했는가? 입교도 안 했습니다. 복음만 받아들여서 예수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아주 신앙이 돈독해져 독실해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신앙이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성령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택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기독교는 일명 은혜의 종교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바라보는 대로 휩쓸리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참 불쌍하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큰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는 꿋꿋이 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말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어떤 때는 포기하고 넘어질까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도 기도하다가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서 감히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같이 마음으로 믿어 뭐가 됐다? 의인이 된 거예요.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의인이야. 의인.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입으로 뭐 했어요? 시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은 이 당당함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켰다.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세상과는 구별되었음을 믿으시고 이 신앙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구별된 자. 그러므로 경건은 성도의 최고의 덕목인 뭔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 이거예요. 경건이 뭐라고요? 사랑의 실천자가 돼야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말.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 생활에 힘쓴 자였던 오늘 고넬료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가정을 이끌었던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실천하기에 곧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장이었습니다. 가정은 기도하는 가장을 중심으로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소중히 여기고 그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도 기도해줘요. 서로 기도해줘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먼단 말이죠. 자꾸 보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만 보면요 기도가 돼요.
아니 저 권사님이 마스크 쓰고 오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고 오늘 우리 가정에서 가장의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의 임무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인명받고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겸손히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따라서 시간적으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했다. 항상 고넬료는 기도했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것은 규칙이라는 뭐예요?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우리 그 고넬료가 뭐라고요? 백부장이요. 군대 지금 체제로 하면 중대장이에요. 중대장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절대로 빼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기도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가 그랬잖아요. 조지 밀러가 영국의 그 정말 고아들을 기르면서 어느 날 선생님들이 와서 목사님 애들한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 기도하라. 아침부터 먹을 것이 없어요. 아침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때는 먹을 줄 알았는데 점심때도 먹을 것이 없어요. 또 와서 목사님 점심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아침도 굶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만 하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점심도 못 먹게 생기고 저녁이 돼가는 거예요. 석양이 지금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아니 목사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애들이 배고파서 지금 난립니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 마차에다 우유를 가득 싣고 간 그 마차가 빠져가지고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마차의 바퀴가 부셔져가지고 갈 데 없는데 봤더니 고아원이 있어. 아 여기 주고 가자. 고아원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많은 우유를. 또 이 차가 추억이 빵을 가지고 그 회사에 갖다 줘야 되는데 아무리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고아원이 있어서 아이 고아원에다 불어주고 가자. 어두워지는 그 고아원에다 불어주니까 얼마나 잔치가 낫겠어요. 우리 인생들이에요. 인생이 간들간들하고 또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성경은요 기적이에요. 전부 기적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내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소리를 듣도록 해서 믿게 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뭘 많이 가졌다고 기적이에요. 아무 소용
갈 때는 손 들고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뭘 말할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뭘 말할 거예요? 뭘 더 말하시렵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 받는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 없어요? 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뭐하라? 연단하라. 이것은 훈련하라. 그는 훈련. 여기 이 연단하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웃옷을 확 벗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피지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듯이 경건에 이르는 것이 말과 혀로 되는 게 아니고 네 몸으로 실제적으로 그걸 터득해라. 그런 말. 우리는 터득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하루쯤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군인이 하루쯤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거쳐요. 그러면서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 본이 돼야죠. 본이. 말과 행실이라는 것은 말과 우리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언행일치. 일치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언행,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언행일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 따로 행동대로 하니까 복음이 안 전해주는 거예요. 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연수함이라는 것은 네오테토스라고 그러는데 어린 나이나 아이나 청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군대에 갈 만큼 장성한 사람부터 한 40세 되는 사람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 이제 노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노인을 경외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노인이 없으면은 사서라도 와라 그랬잖아요. 사서. 이게 왜 그런가? 경험과 연륜은요, 돈 주고도 못 써요. 네? 돈 주고도 못 써요. 젊어서 띵까띵까하고 놀던 사람이 나이 들면은 어려워지면은 헤쳐나가지를 못해. 그런데 어려서부터 정말 훈련되고 연습이 된 사람들은 이제 장성해가지고 어려움이 와도 이까짓 것. 네? 다른 사람 말해보세요. 이까짓 것 했더래요. 네? 이까짓 것 해야 돼. 작은 일에 그냥 막 고민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되죠. 이까짓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돼.
그러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의 인격에서 참 나타나는 척도가 뭔가 언행일치. 그 다음에 사랑, 말과 행실과 사랑은 기브앤 테이크 식이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전제된 사랑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무엇인지 베풀 줄 아는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이 매일 다른 사람한테 얻어만 먹으려면 안 돼. 자기도 베풀어야 돼. 작은 것을 베풀면요 하나님이 큰 것을 줘요.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에 보면 사랑의 실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이 뭔가 사랑의 완성이에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 땅에 와서 완성시킨 것이 십자가예요. 가장 본인은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했어요. 절규. 그러면서도 자기를 때리고 채찍으로 창으로 찌른 그들을 옷을 벗긴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높은 경지까지는 못 가도 날마다 올라가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은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앞으로 나의 삶의 남은 여생에 어떤 사람으로 내가 되어져 가야 될까를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은 사랑의 실천을 뜻합니다. 오늘 2026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풍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믿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히브리어로 아만. 이것은 따라서 꾸준하다, 견고하다, 믿을만하다, 믿게 하다, 이런 뜻이. 이게 이제 동사로는 뭐라고 하냐면 참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확실하거나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참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아만과 같은 이 어원을 가지고 사용한 게 에무나, 에메트입니다. 에무나는 견고하다, 신실하다, 공평하다. 에무나는 에메트는 신뢰하다, 신실하다, 진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1.1획도 변치 않는다고 했어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면 우리에게 죄가 더해지고 하나라도 빼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록에서 지워버린다고 했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철학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참 좋은 말이고 귀한 말이죠.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는 파스타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는다, 믿음을 말해요. 똑같은 말이죠. 영어로는 faith라고 하죠.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친다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나 아까 우리했죠. 사람 앞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대하는 마땅한 자세로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인정해줘요.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봉사와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절, 도덕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뭔가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네,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딘가,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안다? 100점 100패.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점 100승을 알아. 정결한 신앙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질 때 가능함을 믿으시고,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말을 지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의 언어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언어의 순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본이 되어 티포스라고 하는데, 쇠를 불에다 팍 나서 벌겋게 달궜을 때 그걸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그러면 자국들이 많이 남잖아요. 망치를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두들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든 자국을 티포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도 명품 칼은요 어떻게 하죠? 다 두들겨서, 지금 사람이 안 두드리고 어떤 데 보니까 기계로 대고 대장장이가 기계에다 대면 이렇게 움직여서 하더라고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거울이에요. 거울. 말씀이 거울이에요. 모형이에요. 나는 말씀 앞에 내 얼굴을 비춰봐. 말씀의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오늘 얼마나 다들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우리 김태신 권사님은 그냥 목걸이를 이중으로 해가지고.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거울 보셨잖아요. 네. 거울을 볼 때, 야, 내가 이만한 나이 95세 괜찮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 내 모습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똑같이 따라요. 신기하죠? 그래서 본을 보여, 경건한 삶을 가정에서부터 본을 보였던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어디를 가든지 본을 보이는 그런 가정, 또 부모님들,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히 그렇게 따라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지, 내가 신앙생활도 본을 보이고 사회생활도 본을 보이고 가정에서도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겠다는 굳은 나와의 약속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됐던 걸 용서하시고 본을 보이는 삶을 남은 여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